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4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가 한식이었습니다. 한식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 왕자 문공을 따뜻하게 보살핀 계자추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그 문공이 찬 음식을 먹으며 고마움을 기념했다는 데서 유래된 절기가 한식입니다. 한식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조상들이 믿었습니다. 식목일인 어제가 한식이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지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으니 올해는 아마 대풍이 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내려서 영적인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또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봄바람보다 더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봄바람보다 더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위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작년 8월 4일에 동일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하고 본문은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완전하지 않지요. 돈이 주는 위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수시로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충분합니다. 권력과 인기가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것조차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하죠. 누군가가 자기의 사정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고 평안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 비법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고들 말하지요. 불신만 깊어지고 미움만 짙어진 침울한 시대라고 한숨 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결여의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다른 이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우리 앞에 인사말이 나왔으므로 보면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제가 우리
왕자 공주들 앞에 설교하니까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 사랑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기애가 부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한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스바에 잔뜩 모여서 우리의 첫 왕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등단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어디 갔는지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짐 보따리들 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한참 만에 나타난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자였고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매우 준수한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다른 나라가 부러워서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멋진 왕이, 좀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사람의 통치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얼마나 준수한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자인지 이것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한 훈남이었지만 사울은 아직 왕이 되기에는 내면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희 가문과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사울은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짐보따리들 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않고 자기애도 별로 없었던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할 자로 택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에 그는 사적인 복수심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받던 막내둥이, 비파 연주를 좋아하고 시 짓기를 즐겼던 문학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비수가 되어 그에게 고난을 가중시켰어요. 사울 왕을 수행하는 비서요, 호위무사요, 음악 치료사였던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은 질투심이 폭발했던 거지요. 그래서 내 생에 저놈을 없애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를 피해 13년간 도망자로 지냅니다. 가까스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만을 다스리는 반쪽도 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20년 동안 다윗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양 행동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낙담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2절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읽으며 고백합니다. 시작. 내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기 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환경이 내게 불리하든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었기에 고난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은 대체적으로 환경적인 이유들일 겁니다.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했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했거나 같은, 그래서 기쁨은 소원이 성취되거나 현재보다 나은 조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하나의 단계를 넘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된 사람은 현재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 사전에는 쾌락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 그리고 다른 설명을 보니까 쾌락은 주관적, 개인적, 우연적이며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객관적 법칙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90점 이상이면 행복하다, 원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감정이란 대단히 주관적이므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쁨이나 행복을 정형화된 틀에 넣어 평가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예를 들자면 7살 아이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은 아주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겠지요. 그러나 성인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은 전철표 한 장도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1,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1,000원짜리를 7살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7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이고 아저씨 아줌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삶의 어떤 면을 보느냐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다른 이에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못하셨다고 해도 아멘을 하면 다음 주간에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는 2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도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는 매우 위험하고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아수르의 사로건 2세가 남유다마저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남유다의 왕들은 외세를 의지하기에 이릅니다.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 왕조차도 애굽과 군사 결탁을 통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는 등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유다를 건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고 11장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예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열강의 강력한 위협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유다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로 대변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적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견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패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 1000년이나 이어졌던 로마 권력은 결국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엄연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말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다. 즉 하나님의 위로가 어머니의 위로와 닮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위로하지요? 자기 살을 깎아서 자기를 희생하여 자녀를 위로합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자기를 희생시켜 위로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위로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극장을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젊은 세대에 아이를 낳고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갓난쟁이를 아빠 혼자 키우는데 맨날 울어대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그리워서인지 배가 고파서인지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이 아빠가 상의를 다 벗고 상의가 알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자기 가슴 쪽으로 이렇게 안으니까 자기 젖꼭지를 물고 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아도 젖은 나오지 않죠. 아빠에게서 젖이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젖이 나오지 않는 그 젖을 빨고 또 빨고 피가 날 정도로 오죽 세면 젖 먹던 힘까지 다 한다,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젖이 나오지 않는 아빠의 젖꼭지를 물고 또 빨고 피가 날 정도로 했지만 젖은 나오지 않았어도 그 아이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든 장면을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위로죠.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희생하러 하는 위로입니다. 먹은 것이 없어 젖이 나오지 않아도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또 물립니다. 쓰라리고 아파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으로 못 견디겠어도 엄마니까 참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가 있어 기저귀 빨래를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디 그랬나요? 그렇죠? 면 기저귀 이만큼 쌓아놓고 하루에 몇 개를 갈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 빨래골로 갔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빨래골 가서 기저귀 빨았던 분들 계십니다. 제가 손은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여름이면 그래도 좀 낫지요. 봄, 가을이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수돗물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빨래를 한 다라이 가지고 그 빨래골 얼음을 깨고는 그 얼음물에 빨래를 하기 시작하면 손이 쩍쩍 갈라지지요. 손가락이 부르텄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손을 호흡 불면서 빨래를 하고 또 돌아오고 또 다시 그 빨래를 이고 빨래골로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고 또 가지고 오고 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손은 만신창이가 되지요. 그 만신창이가 된 손바닥에 천으로 된 반창고를 붙이고 채 그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다시 그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가야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자기의 살을 깎아 자기를 희생하여 자녀를 돌본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위로,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다 꽃감이라도 하나 생기면 먹지 않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자녀들 입속에 넣어주잖아요. 감기로 열이 펄펄 끓고 아프다고 신음하면 밤잠도 못 주무시고 수건을 물에 적셔 이마에 놓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칭얼대면 배를 까고 손을 쓰다듬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쑥쑥 내려가라, 엄마 손은 약손 쑥쑥 내려가라. 다들 안 해본 것처럼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어머니의 위로는 어머니의 희생이에요. 자기의 몸을 부서뜨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위로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머니의 위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어머니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 위로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는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했고 14절에도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공격해오는 아수르의 위협에 굴복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 굴욕을 어떻게 타개해 보려는 목적으로 애굽과 결탁했지만 그것을 알게 된 아수르는 더 가열차게 유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을 의지했지만 곤란한 상황에 더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헛된 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방법과 방도를 모색해 보아도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만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멸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 위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애굽을 의지하여, 즉 세상 것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허탄함을 버리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어머니처럼 희생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굴복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